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도전을 모두 이겨내시고 또 이제는 반격도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된 모습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참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대 상황상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과부와 그리고 헌금함에 소리가 끊이질 않도록 동전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자를 대조하시면서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이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떤 독립된 교훈을 전하는 단락으로 보아서는 조금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앞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들이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에서 예배와 모임을 인도하고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학식을 갖추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지도자로서 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당연히 이들의 책임은 막중했으며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사회적인 위치와는 다르게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을 고발하실 때 특별히 과부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킨다고 말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가 지키고 도와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고 얼마나 천인공노할 노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이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과부를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위선적이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자인 줄 알았겠습니까? 과거에는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옷감이 귀했던 시절, 부자들의 옷은 깔끔하고 또 색이 입혀진 귀한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따라서 아마도 이 부자들도 자신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헌금을 할 때 최대한 많은 동전으로 바꾸어서 헌금함에 돈 넣는 소리를 끊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 끊이질 않는 소리, 매우 많은 헌금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 동전들을 모으면 꽤나 많은 돈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면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가? 대단하신 분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할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런 부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친목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부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전혀 눈길을 돌리질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과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과부는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동전 2닙입니다. 부자들과는 다른 소리가 헌금함에서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도 남루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과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도록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2렙돈의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렙돈은 한 고드란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드란트 4개가 모여서 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이 됩니다. 16 아사리온 동전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계산을 해본다면 128렙돈이 한 데나리온인 셈입니다. 지금 노동자 하루 품삯을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이 2렙돈의 가치는 약 1,500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잘 봐주어도 2,000원을 헌금한 셈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2,000원이 이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어난 일을 지켜보시고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저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가장 높게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적은 돈을 헌금한 이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헌금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과부가 모든 것을 넣었으니 우리도 재산 모두를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때때로 굉장히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참된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우리의 어떤 것을 드리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보이길 좋아하는 이 부자들이 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한들 진정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릴 헌금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이 많은 그들은 아마 남은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양이 많으니 그것으로 생색을 내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랬다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외식으로 기도를 오래 하는 척하지 않았겠으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를 도와주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보장장치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는 자신, 자아, 교만이 가득했던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과시,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것의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이 가난한 과부와 날카롭게 대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어떠합니까? 그가 가진 2,000원. 이것을 헌금하면 더 이상 그녀는 당장의 끼니를 걱정을 해야 합니다. 그녀가 내는 이 2렙돈은 가장 확실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거룩하게 포장된 그런 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의 모두를 드린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꺼이 믿는 그녀의 그런 큰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진실한 걸음을 그녀는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헌금을 하느냐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다 남은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이 과부를 보고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상황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헌금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 중에 헌금이 가장 마지막 순위라면 그 잔액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꼭 드려야만 하는 것이니, 11조는 구약의 잔재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왜 감사헌금을 하느니, 나는 건축에 찬성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느니,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 수 있을까요?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구별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유익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삶의 고백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우리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삶 가운데서 신앙의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자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율도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은 참여입니다. 어디에 참여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의 참여, 하늘나라로의 참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용기와 참여를 칭찬하시며 우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용기를 내고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 진실한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